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 글자 mem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맛입니다. 맛은 건강한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감각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모든 맛을 골고루 잘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좋지 못하면 음식 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입이 쓰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젊은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나이가 들면 자주 몸이 아프고 어떤 음식을 먹어도 입이 써서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젊은이들은 입이 달아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게 되죠. 우리 영혼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육체처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야 건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어떤 맛으로 다가오느냐 하는 것은 영혼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의 맛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3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맛있고 단 음식입니까? 그런데 꿀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더 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달게 느껴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읽어도 겉돌기만 하고 마음속 깊이 박히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맛을 느끼기에는 너무 멀리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쓴맛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입에는 쓰고 마음속을 후벼 파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 단계를 잘 지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제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를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며 달려가기 시작할 때 그제야 주의 말씀이 달콤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무 맛이 없고 다음에는 쓴 말씀이고 그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달콤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시인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입맛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쓴맛을 극복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달려가면 주의 말씀이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의 말씀이 달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그 유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8절 말씀을 보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을 보면 원수와 아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는 내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항상 내 주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수가 덫을 치고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의 맛이 입에 달게 느껴지는 사람은 원수의 계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원수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원수가 어떤 덫을 치고 기다리는지 알고 원수의 덫을 피해가는 분별력과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말씀의 맛을 깊이 알고 깨닫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별력과 지혜를 갖추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둔하고 어리석고 쉽게 넘어지고 원수에게 항상 지는 사람은 제발 주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학문이 높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로 이끌고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판단을 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원수를 이길 수 있고 매 순간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입에 단 사람이 누리는 두 번째 복은 99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스승은 학문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운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단 사람,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 달려가는 사람은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학문이 주는 지식을 넘어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입에 단 사람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100절에 나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노인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험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많은 경험이 쌓이게 되죠. 그 경험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자녀들과 가족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노인의 지혜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노인의 지혜를 뛰어넘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100세 남짓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입에 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노인의 지혜를 뛰어넘는 크고 깊은 지혜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처음에는 아무 맛이 없고 그 다음은 써서 도저히 삼킬 수 없을 것 같다 하더라도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다 보면 주의 말씀이 입에 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워서 원수를 이기고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으며 노인의 경험보다 더 깊은 지혜를 가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지적하는 쓴 말씀을 잘 삼키고 섭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단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원수를 이기고 세상의 학문과 경험을 뛰어넘는 위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우리지만 그 말씀을 잘 삼키고 섭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